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하면 딱 절반 되는 곳이죠. 두 증인과 마지막 나팔, 세상 왕국이 천년왕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결국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전은 성전의 그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어떤 성전일까요?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죠?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교회, 하나님의 그 너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장 많은 경우에 오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고 술도 안 마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거룩하게 해놓은 건 좋지만 그 각자의 몸은 성전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너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짓밟히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이 아니라 여기 성전이란 단어는 내전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 그 바깥에는 뜰이 있죠. 뜰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몸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두 부류를 나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6교회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교회가 2교회씩 그래서 땅 3분의 1, 땅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량하는 거, 이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측량하는 것은 언제 일어났죠? 전 3년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막 짓밟히는 게 나와요. 순교를 당하고 막 짓밟히는 게 나와.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측량하는 것은 전 3년 반, 그리고 막 짓밟히는 것은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1260일을 예언하는데 이 1260일은 어떤 때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러니까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 그리고 42달. 그러니까 이건 전 3년 반, 이거는 후 3년 반, 이거는 교황권 시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한 거에 대해서 걸 통해서 그 강해를 다시 들어보면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1260년. 그래서 교황권이 확립된 시대가 538년에서 마지막 교황이 잡혀간 연도가 1798년이니까 98년. 이 시대는 교황권 시대니까 그때 가장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 보려면 라틴어 성경만 봐야 돼. 그게 아닌 건 다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을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과연 누굴까? 이건 아주 오랫동안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그런 얘기입니다.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고 하고, 안식교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가리킨다고 하고. 근데 너무나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답이 있다. 바로 4절에 그게 있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과 두 촛대들이니, 감람나무고 촛대는, 근데 촛대는 금방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다. 7촛대가 7교회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감람의 뜻은 성도, 감람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거기에 보면 그 검은 말 탄 자가 뭘 들고 있죠? 저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쥐고스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거든요.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이 멍에 일하는 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 교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람류 성령이 충만한 성도겠죠.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변질된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도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 그 속에 우글우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까? 그거를 상품으로 표현했어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품을 거기다 거래하는데, 근데 그 상인들은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누구죠? 성도들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감람류는 어디서 나올까요?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리브는 어디서 나오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나타내고 감람류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도 이것도 감람류가 열리는 그 감람류가 나오게 되는 주체니까 그 교회고,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교회고, 또 촛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두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것, 두 증인이라는 것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을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성경 말씀에 능통한 교회. 그것은 에베소 교회. 그죠? 거기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목회됐어요. 거기 뭐 사도 바울로부터 아볼로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나중엔 누가였어요? 사도 요한까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교리에서는 아주 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충분히 예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 그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뜨뜻미지가 그러니까 뭐 찼든지 덥든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머리에만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감 여기까지 안 내려온 거야, 머리까지.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감람산이 나중에 동서로 갈라져서 거기 그 남북 큰 골짜기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 지상으로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건 지상 얘기가 아닙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세요? 공중으로 재림하시거든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감람산이 어디 생길까요?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는 곳, 감람 그 나무가 있는 곳, 거기 내리는데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하고 준비하는 자 다 갈라지죠. 스가랴서 14장 4절은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예언하는 동안에는 뭐 강력해요. 그 예언하는 그거는 뭐 방해하거나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그 날들 동안, 그 날이 언제요? 1260일, 그러니까 1260년 교황권 시대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일리야가 맞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하니까 이제 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모세는 그걸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그거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특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을 그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일, 또 모세의 그런 일들이 그런 것과 더 엄청난 일들이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래서 복음이 명맥이 유지되게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서 6절까지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황권 시대가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7절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전 3년 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로 넘어가니까 한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어, 이건 제가 집어넣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내용이 바로 나오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그러니까 1260년 동안은 그들은 뭘 예언했어요. 그죠? 근데 한때, 두때, 반때는 그들은 증언했다고 났어요. 증언을 하니까 그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증언을 왜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그 8절 밑에 먼저 볼까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 양육해 줄까요?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건데
바로 두 증인이 그들 위해서 그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7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점 삼는 반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에 한꺼번에 싹 죽이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부장에서 이제 가면 나옵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순교당하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이 7년 환란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벽에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어요. 짐승은 얼마 동안 활동하죠? 한 시간 동안. 1시간은 7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이 활동하다가 죽는 시간, 이것이 바로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전 3년 반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올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을 통치자,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짐승이 똑같은 짐승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영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속에 들어가서 주관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 사람이 다른 귀신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람 속에는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사탄의 편이라면 그 귀신이죠. 그죠? 하나님 편이라면 천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귀신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짐승의 이름의 수, 사람의 수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 되는 사람이 과거에 누가 있었는가? 처음으로 올라가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초대 바벨론의 왕, 그 사람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걸 세보니까 666이 나왔습니다. 우리 13장에 대한 강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17장 8절에도 나오죠. 그것이 내가 본 그 짐승은 천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초대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그 짐승이 없었대요. 그러나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천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1시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은 7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8절에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의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몇 개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건 예루살렘이 고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볼 때 소돔 같은 곳, 애굽 같은 곳, 죄가 많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이 시체가 무덤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길바닥에 이제 길에 있다가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전 3년 반 딱 끝나자마자 이들이 순교당해야, 좀 시간이 지나서 순교당하면은 3일 반 후에 일어나도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3년반 끝나고 그 시간에 순교를 당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이죠. 그 연월리 시에 그러니까 3일 반 후에 발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다르죠? 일반적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칭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증인은 무덤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휴거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후 3년만 끝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님 오실 때 데리고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교회들은 그 특별한 휴거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요. 그 여자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그러니까 우리 지난 12장 그 여자가 누구죠?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그 일곱 개 교회를 이렇게 안고 있는 품에 안고 있어서 하나하나 낳게 되는 그 여자.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처음 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니까 이게 어떻게 적그리스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사탄도.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이제 계속 죽이려고 해갖고 이제 12장에 보니까 물을 강같이 통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러니까 떠내려가 죽는단 말이야. 근데 다 죽은 게 아니죠. 다 죽은 게. 그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먼저 보죠.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용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 죽은 것은 6교회 중에서 2 증인 교회가 죽고 다 죽은 게 아니라 4교회는 나머지 살아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들이 순교도 당하고 또는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내용을 11장에서는 이렇게 2 증인을 설명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 곧 족속들과 방언들과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흘 반이라는 것은 3일 반, 3년 반을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이제 매장이 안 됐어요. 예, 그 2 증인을 여기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그죠? 그 2 선지자들이 그러면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증인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목격자예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 이거를 프로 페테이아 그 페테이아라는 것은 포스라는 단어가 이게 그 빛이에요. 헬라어로 그 빛을 그 사진 뜯듯이 감광해서 이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꺼낸다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바깥으로 꺼내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 증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2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에 있는 자들인데, 교회에 있는 자들이 되게 이 선지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말을 안 들어. 타락한 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2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람. 예, 그렇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니까 옳은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 2 증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서로 막 예물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 보시면 좀 교회가 너무한다 그럴까요? 그죠? 교회 안에서 좀 바른 말 했다고, 하나님 편에서 했다고 참 듣기 싫어가지고 했다가 막상 죽으니까 너무 좋다고.
서로 예물까지 교환해. 선물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돼 있잖아요. 여기 10절에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기에 들어가면 7년 환란기에서 이런 일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니까 그 이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섬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건 뭐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남은 자들이 나와요. 12장에도 남은 자손이 나왔죠? 여기 남은 자손 똑같은 것입니다. 12장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후 3년만 들어가는 일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도 남은 자들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 나팔이 울립니다. 두 중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7 나팔. 7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죠. 8번째 나팔은 없습니다.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울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팔절 날 예수님은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래요. 주의 날 그게 영으로 거기 갔더니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주님이 재림의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나팔이. 그게 몇 번째 나팔일까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화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화는 전 3년 반이라고, 두 번째 화는 후 3년 반, 세 번째 화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에 통치하신 나라니까 뭐죠? 천년왕국.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세세토록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천년왕국 지나서도 계속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세세토록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계시록 19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호자들이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통치하셨도다. 여기도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 뭘 통치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말은. 근데 거기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로 써 있어요. 통치하시리로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에바실 류사스라고 그래서 과거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19장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신부될 성도들만 모아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을 이제 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지는, 그러니까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건지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들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을 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그때로서이다. 땅이란 교회. 기름을 준비하네 가지고. 그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고래들과 지신과 그 큰 음악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전이 이제 딱 열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땅에 있는 성전들은 이제 심판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디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선한 일을 해야 돼. 어떤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그게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그 몸이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그건 어떻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 가운데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혼인 그 신부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그 내용을 통치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19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신부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치하셨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